선생님들,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힘을 얻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이들을 만나는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고 또 모든 렘넌트들을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해낸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비밀, 구원에 대한 또 축복, 이거를 정확히 알고 늘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얘기했을 적에 여기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자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으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구원자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하면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 뭐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뭐죠? 안 계시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누가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본은 뭐죠? 뿌리란 말이에요.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의 형상을 만든다. 우리의 형상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표준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거기도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또 누구란 말이죠? 이제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여기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뭐지요? 빛이에요. 어두움은 이런 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사단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 요 정도로 알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를 누가 알았냐면은 구약에 살아있던 이사야가 여기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때마다 이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듣고 말아요.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거는 막 이걸 막 알게 해주서가 아니고 이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라. 근데 이분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직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전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이름이 있고 뭐가 있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은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저도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아니,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리스도의 말이고, 왜 그리스도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어근이 전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말이. 그래서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히브리어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그럼 기름을 누가 붓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름 붓고 그런 건 전부 성경의 비유를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걸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있죠? 먹고 살아가는 것도 전부 뭐예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은 뭐 세상 처음부터 그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근본을 모르니까 아무리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 아니 선님이 세워질 때 머리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지구상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딱 뭐요? 제사장, 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세워질 적에 머리에다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또 누가 왕이 세워질 적에는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기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리스도 자체는 누구죠? 예수님이 사실은 기름을 부은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왕이니까 그냥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이길 수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러 온 거예요. 사단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을 없애러 온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가 않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또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인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내 대신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어야만 내가 뭐를 받죠? 죄의 용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진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양 머리에다가 염소 머리에다가 송아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원죄도 있고 이런 자범죄도 지었고 이런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건너가는 거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일로 다 건너간다는 의미. 그래서 안수라는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내 죄가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렇게 다 건너갔어요. 그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지요? 양이 죽든지 송아지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걸 제사장이 꼭꼭 묶어놓고 칼로 목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에서 숨 쉴 때마다 피가 막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왜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뭐가 죽는 걸 봐도 막 벌벌 떨면서 뭐 얼마나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거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 이런 거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구약에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피로 덮였으니까. 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피가 덮어지니까 죄가 없어진 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양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르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어디요?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온 왕이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제 여기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야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신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스스로 지은 잘못한 죄, 자범죄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섬긴 것을 우상숭배를, 그 죄를, 세 가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신 뭐라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양을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제일 잘 알았다니까, 이걸.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은 뭐라고? 구원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뭐지요? 구원이 뭐라고? 비밀. 구원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축복이 뭐냐?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은 아까 여기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얘기했고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뭘요? 이걸 알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이름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안에 오셔서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축복이 뭐냐? 자 예수님을 알고 이걸 알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더니 이분이 이제는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또 뭘로 들어왔죠? 영으로 들어가게. 말씀이 영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생각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 생각과 영혼 안으로 예수님이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이 잡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사단은 도망갔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이제 이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이 비밀이라니까.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아는 게 필요하지 여러분들의 실력, 능력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세인이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세인이 내의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거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다른 게 세상에서 된 거. 요거를 정확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항상 안에도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걸 가지고 보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전부 흑암의 권세에 다 잡혀 있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거를 깨닫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세상이 흑암으로 꽉 차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지금 이사야를 쓴 그 성경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을 쳐다보면은 여기에 누가 나오죠? 자, 여긴 우시아라는 임금이 나요.
우시아라는 임금이 나오고 요담이라는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지요 또? 아하스라는 임금이 나와요. 아하스. 그 다음에 누구지요? 네 번째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네 왕이 다스릴 때 다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야.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도 동원되고 모든 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망했잖아요.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까 기뻐요 슬퍼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포로고 잡혀 나라 이런 데 서러운데도 더 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슬픈 사람이 입는 옷이 뭐죠? 삼배라는 그 베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평생 동안 베옷을 입고 살은 거예요.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망할 것이고 더 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 뭐죠?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게 그루터기가 뭐냐고요? 이게 그루터기가 뭐예요? 자 이제 이거예요. 거룩한 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거룩한 씨예요. 이해가죠? 다 망해도 그루터기 남아요. 이걸 보고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렘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가 그루터기고 거룩한 씨예요. 그건 뭐죠? 뿌리가 여러분들의 근본이 이제는 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근본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이 이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근본이 누구지요? 나, 이익, 육신, 성공. 내가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근본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11시 예배도 뭐를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집,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 하나님의 현장 뭐요? 그게 뭐냐? 이게 근본이 이 근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이거예요. 그래 이거를 오늘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죠? 모든 시작은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모든 걸 시작해라. 기도도 하나님이 근본으로 가지고 시작하고 찬양도 하나님의 이 근본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고 기도도 이걸 가지고 예배도 이걸 가지고 모든 전도도 이걸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사업을 할 때도 이 힘으로 근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니까 내가 하고 도와달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뭐요? 이 이사야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보세요.
이걸 정말로 알면은 걱정할 거 없다. 너희 죄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진짜 아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진홍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흔들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사야는 어떻게 했냐?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전혀 걱정이 안 돼, 죽는 건. 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알면은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아무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관처럼 이거를 상자를 짰어, 관을.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다 집어넣었다니까? 그걸 막 뚜껑을 더 닫아놔서. 그래놓고 이사야 그거 들어가는데 톱으로 나무를 비는 그 상자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50년을 살건 60년, 80년, 100년을 살건 간에 여러분들 이사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구 끝날까지 누가 증거되죠? 이사야가 증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살다가 없어지는 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모든 삶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오직 복음 아닌 게 뭐냐. 그런데 거의 다 복음 아닌 걸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복음으로 가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유목사님이 그제 통합 훈련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딱 보면 이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제일 첫 번째 뭐야? 복음 아닌 거 자꾸 버리는데, 기도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복음 아닌 걸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 버리는 작업이에요. 복음 아닌 건 자꾸 버려야지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버리고 아닌 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꼭 잘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렇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를 주시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어떻게 되죠?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받은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다가 말씀 내게 주옵소서. 그래 말씀 주는 마귀 갖다 주는 말씀이고. 왜?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면은 직접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다음에 그걸 해야지 됩니다. 그거 안 되고 하니까 자꾸 뭐죠? 마귀가 갖다 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받으면 그게 속는 겁니다.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특별한 예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쫙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느냐? 이제는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렘넌트나 모든 어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들에게 내가 결론으로 어떻게 이거를 그 사람에 딱 맞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것인가. 이게 뭐죠? 이게 전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냐? 복음을 1번이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거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전달하죠.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사에 나온 대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